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숙한 자의 감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고 다음 주가 추수 감사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감사의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승리를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미스바에 세운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인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 이름에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감사의 또 표현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26절까지 전부 다 감사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36편은 모든 절기 때마다 부르는 찬양시로 유대의 어떤 학자는 이 시를 가장 위대한 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상반과 하반에 보면 상반절은 네 사람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어서 모든 군중들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26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회중들은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파스칼은 판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 쇠사슬에 얽혀있고 그중 몇 사람이 매일 남이 보는 데에서 학살되고 남은 자는 자신의 운명이 그들처럼 될 것을 알고 슬픔에 잠겨 희망도 없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판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하고 맹목적인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불안이라는 불개미 떼가 수시로 출몰하는 파란 광야의 나그네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한 정의이지만 인생에 대한 좋은 정의가 인생에게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시인 하인에는 바닷가에서 바다야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외쳤더니 파도만 철썩철썩하더라.
인생을 뭐냐라고 하는 정의한다는 그 자체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영국 문호예인 칼라일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칼라일은 대답하기를, 자매님, 광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뛰어들지 말고 단순하고 정결한 삶에서 자족을 배우시고 매일 일과에 충실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펼쳐가는 것이다. 인생을 잘 펼쳐간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만들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감사에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수시로 나와요. 입에서 나온 반복된 말은 점점 습관과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거꾸로 감사하는 말도 많이 듣게 되고 감사거리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복을 부르고 기적을 낳는 거룩한 주문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녀들의 미래는 밝다. 감사하면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병의 면역성도 강해지고, 감사할 때 일도 잘 풀리고 인맥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이 감사하는 태도는 어른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도 감사가 부족하면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가 감사가 넘치면 성숙한 애어른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보다 감사하는 성도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해라. 여기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로 본시가 시작되는데 시브리 원문에는 감사하라가 먼저 나와요.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시인은 어떠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이해타산과 욕심과 욕망을 배제한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드리는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기반으로서 드리는 거죠. 지금 당장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로 표현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지금 상황은 아무것이 없어도 감사. 하박국의 노래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이제 감사라고 할 때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매절 빠지지 않고 그 군중들은 그 화답을 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감사라고. 왜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영원한 인자하심을 언급하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왜냐라고 하는 접속사를 집어넣고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고 한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올 적마다 불평과 원망과 자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해야 된다. 그럼 절대로 불평. 지금 내가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절박한 소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면서 그러면서 외양간에 손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성도는 힘든 일이나 평범한 일에서도 감사거리를 잘 찾아내는 비범한 탐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평범한 일에서도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밤에 떠있는 이 별이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다고 하면 마치 그 슈퍼문처럼 8월 달에 이제 블루문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8월 달에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큰 것이 아니라 그때 크게 보여요. 그걸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또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고 그럽니다. 별이 1년에 한 번만 뜬다고 하면 그 별을 보기 위해서 난리 나는 거예요. 별이 매일 뜨니까 그 별은 별인가 보다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는 막 기뻐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니까 이게 지겨운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 너무너무 엄청난데 그냥 그런가? 그런데 매일 들이마시는 이 산소도 돈 주고 산다고요. 요새는 그 산소 마시는 것이 있어요. 그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마시면 혈액이 좋고 건강하고 그래서 이만한 통에 상당히 비싸요. 요새 돈 있는 사람은 그걸 들이마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소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만나를 주는 그 하나님 앞에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할 때 그는 핍박과 고통과 시련 속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를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요새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다가 감사거리를 다 놓치고 불행하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불행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집사람하고 자면서 죄송합니다만 이부자리 속에 자면서 서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감사하다. 네. 제가 목회를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뭘 이루었다 이런 개념을 하는 거. 그저 나 같은 것이 여기까지 쓰여졌다는 이 자체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뭐 원망할 것도 없고
없고 서러운 것도 없고 뭐 하나도 없어. 감사. 모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잤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랬더니 단잠을 잤어요. 단잠을 잤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옆 사람들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유니태 장소가 감사하게 김미정 고개를 저쪽 돌리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어떤 간증의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날마다 술에 만취해서 돌아오는 남편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전주에 목사님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술 취해 쓰러진 남편을 보면서 감사할 것이 있을까? 조건을 생각하라. 처음에는 도저히 감사의 조건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돌아오니까 감사하다. 술을 많이 마셔도 일에서 돈을 갖다 주니 감사하다. 술을 많이 마셔도 교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다. 술을 많이 마셔도 성가시게 술주 좀 부리지 않으니까 감사하다. 술을 많이 마셔도 나를 과부를 만들지 않아서 감사하다. 술을 많이 마셔도 아이들을 고아를 만들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할 것도 많이 있지만 감사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가 이제 웃으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좀 한 그릇 달라. 물을 갖다 주니까 남편이 뭐라고 감사한 거냐 얘기한 거죠. 그러자 그 부인이 나는 당신이 너무 좋고 당신 때문에 감사해서 울었고 당신이 감사해서 웃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감사인데?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없으면 나는 과부잖아. 당신이 있으니까 누가 나를 찝쩍거리지도 않고 나를 건들지도 않아서 좋다. 당신이 이 집 사줘서 또 나 이사 안 가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또 당신이 돈 벌어오니까 우리 식구가 다 먹고 건강에 살리고 그래서 고맙고 나 교회 나가는데 별 불평하지 않으니까 고맙고 그래도 당신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와도 주일날 나 교회 갈 때 전혀 얘기 않고 하루 종일 집 봐주니까 고맙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그런 생각이 어디서 들었냐면 전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다. 그래? 그럼 나도 좀 교회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다녀야 돼. 우리가 이게 감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감사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불평할 걸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 감사할 걸 찾으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잊어버리고 서럽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만 찾아 작업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군중들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그냥 26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기에 찬양의 이유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그는 인자하십니다. 그는 선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헤세드를 통해서 애굽의 앞접에서 출애굽을 시켜주고 광야 40년 동안 경험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와 보호, 마실 물을 죽여서 반석을 치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이게 이스라엘의 헤세드 역사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방의 앞접에서 구원을 받고 찬란한 역사를 꽃피울 수 있었던 그 유대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라죠.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헤세드는 영원함이로다라고 합니다. 영원해. 과거의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 또 이끌어 주시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미래를 향해서까지 헤세드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인간에게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게 되니까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도 많이 가질 때보다 많이 감사할 때 더 넘치게 기쁨이 넘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가장 위대한 분이시다. 그래서 2절, 3절은 모든 신줄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10절에서는 출애굽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26절까지 쫙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인자하심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할 때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에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면 자기 노력으로 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삶의 선한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기 전에 은혜의 산물인 겁니다. 성도의 삶은 운명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에 대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가신 거죠. 히스토리, 역사,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인자하시고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통해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시각과 생각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자체가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고난의 피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인격을 가꾸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겠고, 트렌드, 목표 방향을 바꾸겠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점차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게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변화된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나요? 여러분들이 변할 것 같아요? 변하긴 변하지만 못되게 변해요. 교만으로 나오죠.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시각과 방향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순식간에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비디안 광야에서 고난받겠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듬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영도자를 만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모세를 들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당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깊은 뜻이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구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람 군사로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자신. 근데 우리는 이 가난 속에서 벗어나고 우리 자식들이 아니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럼 그 다음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최상의 감사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첩에 불과해요. 근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한 점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무것도 하는 그 짤막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삶, 이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처지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를 할 때 그 감사 속에서 최대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환경 속에 지금 어렵다 할때 그 속에서 자족하면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잘 찾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 성수의 목적이 뭡니까? 복을 받으려고 주일 성수?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새롭게 범사의 감사의 삶을 결단하러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결단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축복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는 걸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어때요? 세금을 왜 많이 냅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세금 많이 뜨는 게 좋아 나빠?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하는 것 수입과 재산이 많다. 저쪽 세관교에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수용을 해가지고 제가 모든 거 다 탕감하고 이자도 세금도 2억을 망갈 다 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세금 났다고 나한테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면 좋잖아. 뭘 그걸 속여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그냥 내도 뭐 중요하면 그거 몰랐거니와 나도 몰랐거니와 세금 많이 내면 감사한 일이네. 그만큼 받았으니까 내야지. 안 내려. 여러분들 이 길에다 그림자가 비치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햇빛을 받고 있구나. 감사해. 오늘 여기 유니티 장로님 가정이 찬양을 부르는데 음이 하나 틀렸어. 아직도 내 귀가 멀쩡하구나. 그렇게 막 피아노, 바이올린 좀 이상한 소리 가끔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귀가 아직도 내가 건강한 귀를 가지고 그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또 음이 틀렸느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난 감사하면 되는 게 감사하면. 여러분들 같이 빨래 많이 하면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감사하면 되는 거지. 알람 소리가 일찍 나면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구나. 어떤 때는 외로움이 찾아. 이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시각과 생각을 바꾸면 불평거리는 얼마든지 감사거리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요즘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어제 집사람이 시내 한번 나갔다가 뭐 대모들 때문에 난리쳤다. 그래서 내가 그 옛날부터 다 해둔 거야. 괜찮아. 뭐 금방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괜찮아. 옛날 뭐 소고기 파동이다 뭐 청계천만 난 윤대장 지금 뭐 지하철 내버려 둬. 그냥 시간이 가면 다 지나가. 근데 그거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잖아. 윤대장도 금방 어떻게 돼? 여전히 지하철을 다니더라고. 괜찮아. 감사해.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불평이 더 많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 감사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50년, 60년, 6.25 지나고 나서 얼마나 가나.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앞집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또 또랑이 있어. 바람만 불으면 제가 한 5살쯤 되면 바람만 불으면 걸로 가. 그 또랑이 떨어진 것도 주스가 씻어서 먹는 그 맛 기가 막혀. 그렇게 가난해. 지금 길에 흐른 거 누가 주워 먹지도 않아. 우리 때는 입속에 드는 것도 뺏어서 먹었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잘했어. 근데도 불평이 더. 왜? 감사.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브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소련의 그 포로 수용소의 그 유대인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의 임무는 뭐냐? 죄수들이 병으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해라. 죄수의 건강에는 상관이 없고 하여튼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시키고 죽으려면 그냥 약도 주지 말고 죽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사로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면서 인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동료한테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서 지하교회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그날부터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환자를 정성껏 치료해줍니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관대하다라고 수용소로부터 경고를 받고 네가 다른 사람을 살면 너도 죽는다. 살리지 마라. 무조건 일시키고 죽으려면 내버려둬라.
그런데도 마침 그곳에 대장암을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치료해 준 거죠. 그러니까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살리게 되니까 치료받던 환자가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보리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지고 그 보리스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에 그로 인해서 살아난 그 환자는 예수를 영접하고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간증스러워. 자, 오늘 이 136표는 1절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숙한 자에게 주어진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감사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라 하나님께. 왜?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136편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헤세드, 인자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